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비가 아니라 너무 무더운 날씨가 됐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24절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웃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이 물음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4장 1절부터 이렇게 초반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곳에다가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치기만 해봐라, 그러면 율법을 어겨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아시고 그들의 그 아주 나쁜 행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질책을 하십니다. 그의 교만을 질책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너희들이 신분이 높다고 의시되지 하지 말고 겸손해져라. 그리고 사랑을 베풀거든 보상을 바라지 말고 사랑을 내가 베푼 사람이 나에게 다시 되갚을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너희가 사랑을 베풀라, 이러면서 교훈을 주시죠. 그런 질책 뒤에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아니, 그들이 의도하는 것이 들켜서 그들에게 도리어 예수님이 질책하고 책망을 하다 보니까 그 식사 자리가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한 식사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유, 나는 참 이런 데서 이렇게 밥 먹는 것보다 빨리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밥 먹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 너 얘기 참 잘했다. 내가 말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할 텐데, 그러려면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걸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 잘 들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진 한 사람이 동네에서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는 상류층에서 잔치를 베풀고 할 때는 몇 가지의 율이 있어요. 몇 가지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을 초청할 때에는 반드시 2번을 초청을 한대. 잔치를 열 날짜와 장소를 정해놓고 이 주인이 자기의 초청자 명단을 딱 정해놓고 자기 하인들을 그렇게 초청자 명단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당신을 언제 어느 자리에 이렇게 잔치를 여는데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나를 초청했다고요? 야,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그날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학답을 받고 온다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받아놓고 다시 잔치를 잘 준비해서 당일날 다시 하인들이 지난번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재차 방문을 해서 정중하게 모시고 오는 것이, 이게 유대 사회의 상류층 사람들이 잔치를 열 때의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잔치를 하는데 2번째 초청을 하는 거죠. 잔치를 잘 준비해 놓고 당일날 다시 종들 보내서 자기가 초대한 사람을 그날 모시고 오는 자리인데, 모시러 갔더니 그 초청 대상자들이 한결같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오늘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당일날, 잔치 당일날이에요.
여러분, 잔치를 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믿고서 잔치를 지금 열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못 오겠다는 이유가 3가지 정도의 이유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요, 조금 전에 내가 밭을 하나 샀는데 내가 그 밭을 산 게 제대로 내가 산 건가, 이걸 내가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직접 밭을 사지 않고 자기가 거느리는 종이든지 어떤 사람이 밭을 사서 그걸 내가 확인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소 5쌍을 구입했대요. 이 5쌍이면 우리가 10마리의 소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10마리의 소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쓸만한 것인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소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사주고 누군가가 대신 계약을 했는데 그 10마리 소를 살 정도면요, 굉장한 부자라는 거예요.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신혼인데 자꾸 집을 비우는 일들이 생기니까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뭘 말씀하려고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이 비유의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연 그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잔치를 여는 장소는요, 천국을 말하는 거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바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예수님과 함께 정말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유대인들 가운데 상징적인 사람들, 그 사람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인이 보내서 사람을 초청하는 심부름을 하는 그 종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오늘날 같으면 저 같은 목사, 그것을 이야기해요. 비유를 설명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초대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초청받았으니까 내가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어서 때가 되었는데 그 약속을 거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못 가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쁩니다. 애들 키워야 하고 가족 지켜야 되니까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 앞에 가기로 했던 것을 못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죠.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아주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큰 나라 속에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조그마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이 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약속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역시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 조상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게 우리 조상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한테만 있는 거지 다른 나라의 그 어떤 곳에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위치를 그들이 잘 몰라요. 교만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변론을 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돈 벌겠다는데 내가 열심히 내 몸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 가정을 좀 지켜보겠다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내가 너무 바빠서 잔치에 참여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그렇죠, 여러분? 아니,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 오늘 내가 주일도 빠질 수가 있고 가끔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애를 키우고 내가 세상에 누군가의 약속을 내가 지키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초대를 지금 당장 못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잔치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는 그 잔치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 버는 거 중요하고 자식 낳고 키우는 거 중요하고 뭐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루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았던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 맨 마지막에 가서 세상에선 잘 살았다고 남들에게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게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은 것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 안타까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자 너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 주님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세상에 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하고 우리가 여행 가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내 모습이 없습니까?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11조를 생활비에 넣기 시작하고 공부를 잘 해야 된다, 직장을 잘 다녀야 된다, 이런 거 고민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는데 그 우리 쪽에서 그 약속을 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로 보면 딱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그럴싸한 일을 대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느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바빠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지금 그래, 상황이 너무너무 바쁘고 나는 교회에 가는 것보다 너무 이게 급하니까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꿀떡 같아요, 우리 형편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황변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결론과 같은 말씀이 뭐냐? 아,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과 단절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 비유가 뭐예요? 저는 이 비유를요 생각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생각했어요.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결혼하고 한마디로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전했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구원, 이것을 무시하고 또 내가 그 노아의 그 이야기도 내가 다 알아듣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약속을 무시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이요 다 아무 의미 없게 되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이유가 많았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어요. 경쟁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문이 딱 닫히는 그 순간에 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고분분투하고 자기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 원칙들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모든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가치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내 목표, 내 집념, 내 야망, 이게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지금의 인생의 가치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이 선택하고 최고의 참 내가 선택한 중에 최고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내가 웃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경전과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붙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가치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부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표적인 신앙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이 굉장한 줄 알아요. 아니 나는 저 사람들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많이 했고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다. 착각하고 있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부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으니 너무나 송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의미가 있고 너무 행복해서 가서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 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 열심히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사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웃어야 되는 그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내가 붙잡고 그 마지막에 우승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연하게 자기들은 천국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비유를 들려주시오. 이 종들이 다 초대를 해놓고 사람들이 안 온다고 불참 통보를 하니까 주인이 그 보고를 받고는
당연히 분노하지요. 왜냐하면 주인은 그 상대를 믿고 그들이 다 온다고 해서 잔치를 지금 준비한 거예요. 상대를 신뢰하고 상대들이 올 거라고 믿고 이미 그들이 초대를 했는데 응했기 때문에 거의 너무너무 거대하게 성대하게 그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순히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오늘 당일날인데 그 전도 아니고 당일날에 안 온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 주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주인이 보통 이렇게 되면 그 잔치를 캔슬해야 돼요. 막대하게 준비를 했지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 주인이요, 아무도 안 오겠다고 하면 이 잔치는 취소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잔치를 취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21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구걸하는 자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을 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요, 그 종들이, 하인들이 주인의 명령을 듣고서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하고는 다급하게 시내로 나갔어요. 그리고 길에서 남들에게 동냥하고 다 흐려진 옷을 입고 냄새가 나고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을요, 어떻게 해요? 붙들고는 야, 우리 주인께서 너희들을 초청해서, 우리 주인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너희들 다 오래, 너희들 다 초청한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무슨 얘기야? 그 유명한 분이 우리를 왜 초청해? 우리같이 냄새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왜 초청해? 우리 안 가, 못 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다가 이 종들이요, 부탁을 해요. 우리 주인이 꼭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가야 돼, 그러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따라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잔치에 당당한 손님으로 그들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게 불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지금 나름대로 마을에서 인정을 받고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굉장히 자기 지위와 역량이 있는,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이 잔치를 열면 대개는 초청받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마 초대할 때 아무나 하지 않았어요. 그 명단을 딱 정해서 그 사람을 종들 보내서 초청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높이에 걸맞는 사람들 초청했는데 그들이 안 왔어요. 그러면 대개는요,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그 빈자리를 비워둬요. 여러분, 우리가 마케팅 가운데 VVIP 마케팅을 보면요, 이 VVIP 마케팅은요, 그 사람이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비워둬요. 이게 VVIP 마케팅의 하나의 갈래예요, 갈래. 지금 이 사람이 객에 맞는 잔치를 하려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이 안 왔죠. 그러면 그냥 그 빈자리 놔둬야 돼요. 이렇게 가난하고 구걸하고 장애인들, 행편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를 갖는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그런 사람을 불러서 잔치한다는 것은 내 그 건의가 그들과 똑같아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런 위치에 이 사람이 서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그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 수준이 낮아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편없는 사람처럼 비춰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남들이 뭐라고 욕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 초청해서 그 자리를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의 그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을 봅니다. 제일 먼저 돈을 봐요. 사람들은요 체력을 봐요, 외모를 보지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학력을 보지요, 지위를 보지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봅니다. 그 사람, 여러분, 어떤 외행적인 가치가 어떻느냐 그걸 봅니다. 그 사람의 실력을 봐요. 그래서 그 객에 맞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는 대학을 나왔으니까 적어도 대학 나온 사람, 내가 이 정도 퀄리티가 있으니까 이 퀄리티 정도 되는 사람을 초청하고 사귀고 파트너로 선정하고 그런 사람과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의 모임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이 따지는 그 어떤 격,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은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굳이 여기에 와야 하는 사람이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되고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외모와 학벌과 이런 조건들, 이것이 성립돼야만 이 잔치에 올 수 있어.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초청한 사람들이 자기 의사가 응하기만 하면 올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달라요. 사람들은 약점이 있는 사람, 손해가는 사람,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별로 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과 내가 만나는 내 객이 낮아지고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그 취급을 받을 수 있고 세상적으로 약점과 결점과 단점이 있을지라도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이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이런 외모와 이런 재능과 이런 능력이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했느냐, 그 부르심에 내가 직접 왔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천국에 갈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내가 어마어마한 그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 퀄리티가 높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공고해지겠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무 좋은데 그곳에 가려니까 이 땅에서 진짜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쓰고 별짓 다 해도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곳이 천국으로 만들어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은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에 내가 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세상 조건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늘 열등감 속에 사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이 많이 먹었고 내 외모와 재력과 내 능력, 학력 이런 것들 내가 봐도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참 못났어요. 너무 그래서 속상하고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의 그 외모, 학력, 세상의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잔치에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의 그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 부름에 응하기만 한다면, 내 초청에 너희가 응하면 나는 그걸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부끄러운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면 비교되고 상실감이 생기고 자존심이 그냥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렇게 속으로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서 온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하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데 사람들이 정한 그 율, 사람들이 정한 그 가치, 사람들이 정한 그 패턴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내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그런 분이 꼭 나오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던 사람들, 이 공동체 앞에서 주눅 들고 열등감 속에 살았던 그 누군가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조건도 상황도 묻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나는 오직 그 부름 때문에 여기 나와 있노라. 그래서 당당할 수밖에 없고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인이 종들 통해서 장애인들, 구걸인들, 또 연약한 사람을 다 불러다가 그 자리에 채웠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요,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길거리에 나가서 이런 사람들 다 초대해서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 주인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두 번째 명령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그래? 자리가 비었어? 23절이에요. 뭐라고 명령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강건하다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강제성을 동원해서 너희가 데려와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끌고라도 와라 이 말이에요. 끌고라도 와라. 그러니까 이 주인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알겠습니다. 끌고라도 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갑니다. 한 사람씩 두세 명이 가지고 진짜 그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보이면 그냥 끌고 그냥 그렇게 막 사람의 그 의도를 물어보지도 않고, 야 너 따라와, 내가 좋은 곳에 데려갈 테니까 따라와, 그러면서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오는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내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끌고 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마치 여러분 옛날에 경찰들이 시위하다가 막 사람을 잡아가듯이 그렇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야 나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것들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그러면서 끌려가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엄청난 퀄리티가 너무너무 높은 잔치에 그곳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와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결국에는 그 잔치가 한 사람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게 되고 성대하게 잘 치러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이런 비유를 끝을 맺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참여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자리를 어떻게 자원에서 왔던 누구에게 끌려왔던 대타로 왔던 간에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그 주인을 믿고 그 자리를 끝까지 앉아서 지키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잔치에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웃는 인생이 되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끝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중간에 화가 난다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항의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뛰쳐나가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가 여기에 왜 와? 그러면서 그냥 뛰쳐나가면 그 잔치의 기쁨을 끝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는 사람들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아내가 하도 조르니까 아이들이 그냥 징징징징 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칭얼대서 왔고 어떤 사람은 몸이 마음이 아파서 의지할 곳이 세상에 없어서 교회에 가면 뭔가 좀 의지할 곳이 있나 싶어서 그렇게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없는 그 평안을 찾아서 교회에 오는 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작의 동기는요, 이 교회에 온 동기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끌려올 수도 있고 어떤 순수하지 않는 의도로 올 수도 있지만 동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다가 나도 모르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고 들리는 그 순간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자리가 이제 이 자리가 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앉아 있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 날 천국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시작은 어쨌든지 간에 끝까지 지키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인간적으로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또 때로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요. 이게 나 혼자면 그냥 뭐 아무 이상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게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뛰쳐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뭐 등 돌리고 주저앉고 그런 사람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니까 이 잔치에 나를 초대한 분이 주인이니까 그 주인의 부르심 앞에 내가 과정은 어떻든 간에 내가 중간에 뭐 이런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든지 간에 그 부름을 믿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마지막에 웃는 잔치의 기쁨이 주어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성공한 자입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 이기는 겁니까?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산다고 잘 옷 입고 있다고 그 인생이 승리자로 말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중간에 어떤 일, 어떤 사건,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조건에 여러분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 관점만 믿고 걸어가시면 돼요. 시작은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과정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든 관계없어요. 견뎌내시고 끝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정말 마지막에 그 잔치를 만끽할 수 있는 행복한 성경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